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 주를 본받은 사람 두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구원을 잘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진 두 사람, 여기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암으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티모테오스예요. 티모테오스. 하나님을 공경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성경을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다,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이 지혜가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죠. 여기 보내기를, 보낸다는 말, 파송한다는 말이다, 파송.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은 보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디모데가요, 좀 가라 하면 잘 가요. 사도행전 19장 어디 갔다 와라 그러면 예 하고 잘 갔다 와요. 사도행전 19장 22절,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그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 예, 여기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에 복음 전하다가 여러 문제가 일어났는데, 근데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요. 마게도냐 이제 그 바다 건너서 빌립보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갔다 오라 그러니까 잘 갔다 와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 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각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간다고 그러다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각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 디모데는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또 디모데가 가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더라고. 믿음을 이렇게 지키더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알아서 나가도록. 그래서 이 보내서 가는 사람들은 먼저는 그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내지요. 인정된 자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인정된 자를 보낸다 그래요. 인정된 자. 그 다음에 보내서 가는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이 가요. 어디 좀 갔다 와라 그러는데 거기 내가 왜 가야 돼요? 이러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보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디를 누굴 좀 보내야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 선교지에 어디를 누굴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하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거기 그 통역하고 거기 교인들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서로 이렇게 비슷한 사람. 근데 그 통역하고 전혀 이게 교제가 안 되면 일을 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되나, 저 사람을 보내야 되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보내서 가는 거는 이게 이제 보내서 간다는 게 미션이에요. 미션. 보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우리도 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길로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인도. 보내서 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인정된 자를 이 사람 가야 되나 저 사람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저녁 내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가야 되나 저 사람이 가야 되나 그러다가 자고 나면 아, 이 사람이 가면 참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연락을 해보면 아, 내가 갔다 오겠다고 그래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 거기 내가 왜 가야 되냐고. 그럼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찾은 거죠. 아, 알았다고. 네, 다음에 가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서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여튼 말 잘 듣는 사람이 잘 하나님이 써요. 또 안 가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간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보내서 가는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정된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권면할 때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게 돼요. 그래, 근데 보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는 사람들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고 막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일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내서 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잘 소통이 되는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담임 목사 인도도 안 받으면서 자기가 가겠다. 그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내서 가는 사람은 인정된 사람이 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럴 때 권면해 보면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이용당합니다. 그 디모데를 왜 이제 보내는가 하면, 그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교회가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면 바울이 위로를 얻어요, 위로. 그래서 그 교회 인도자들은 교회 사정을 듣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교회들이 힘들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에 있으면 아주 근심이 되지. 그래서 20절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 디모데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사정이 있죠?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유대주의 할례당이 들어와 갖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유오디아하고 순도교회가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양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걸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는 그런 힘이 이제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예요? 애끓는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문제가 지금 막 돌아가는데 디모데를 보내면 그걸 잘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 근데 다른 사람 보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잘 보내야 돼요. 사람 잘못 보내놓으면 가서 더 일을 망쳐놓는다고. 가서 막 책망을 하고 막 혼내키고 막. 그 전에 어떤 영수라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위치에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 신학교가 없을 때는 그 신학한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집사나 또 장로 되기 전에 그저 영수다 해가지고 그 교회 책임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사 조사라고 그러죠, 조사. 어떤 교회, 옛날에는 이제 한 지역에 이렇게 목사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개를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보낸 거예요. 갔다 오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갔다 와서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가니까 뭐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뭐 그래서 단단히 책망을 해가지고 막 아주 막 따끔하게 해놓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영수가 그렇게 단단히 책망할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눈물이 왜 내가 그래요? 그냥 책망을 해갖고 바로 세웠다고. 그러니까 그 영수가 그랬대요. 아이고 내가 자네를 보낸 것이 잘못이네. 그 사람 잘못 보내놓으면요 일 다 떨어뜨려 더 막 상처를 더 많이 입혀놓고 옵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사람은 진실한 염려, 여기 진실한 염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유오디하고 순두교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 문제를 놓고 아주 진실한 염려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이게 있으면 얼마나 참 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만 있으면 일이 돼요. 진실한 염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느낀 건데요. 이제 말도 안 통하죠, 사실상. 말도 안 통하지만 이제 통역을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통역을 놓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가요. 자꾸 나가더라고. 그래서 한참 그 교회 사정 잘 몰라요. 왜냐하면 통역이 대강은 얘기합니다. 대강은 좀 이런 것 같다고. 그리고 통역도 몰라요. 왜냐면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다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을 준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그 말씀을 자꾸 줘요. 자꾸 말씀이 올라오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꾸 말씀을 주고 나면은 한 2, 3일 지나면 조용해져요. 교통정리가 딱 됩니다. 질서가 딱 잡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걸 보고 천국 대사라고 그러는구나. 어디 대사예요? 천국 대사예요. 천국.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면 가서 성경만 잘 가르치면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사경에 인도하러 가도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 일일이 말을 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놓고 이제 한 주간 준비하죠. 사경에 인도해달라 보통 한 달 전에 보통 오거든요. 보통. 그러면 한 달 전부터 기도는 하죠. 그래도 그 본문이 잘 안 잡혀요. 본문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뢰하고 있다 보면 그 교회 내 사정 잘 모릅니다.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증거해 보면 눈 녹듯이 땡땡 얼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뭐가 이렇게 풀려나가듯이 쑥 풀어져 나가는. 그러고 나서 교인들이 아주 은혜 받았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모이기도 힘드니까 하여튼 사람은 보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해야 돼요, 직장에 가지고 막 그냥 설치고 막 자기가 다 해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실력을 기르고 원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해야 돼요. 누구 어디 지사 누구 보내려고 그 사람 보내면 된다고. 이게 이렇게 끄떡끄떡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충성되게 해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원하며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뭐예요? 예수, 자기를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그 분명히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보리라고 하고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일을 한다. 자기.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하고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벌써 드러나는 게 다르죠. 자기를 구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합니다. 자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요. 자꾸. 그런데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자꾸 예수를 자랑하려고 해요. 예수. 하든지 예수를 자랑하려고 힘을 많이 써요. 사람은 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다 자기 잘나면서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자꾸 그 계속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를 자꾸 증거하려고 예수.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써야죠. 그걸 보면 하여튼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보면 아,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좀 애를 쓰는구나.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려는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알죠. 나오는 거 보면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라 한다고 그러면서 누구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오는 게 어떻게 하든지 뭐 예화를 해도 성경에서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예수님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심이 바로 된 거예요, 사람이 벌써. 그 사람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많죠, 사실상. 그래도 성경을 떠나지 않아서 특히 이렇게 성경 강의하는 게 아주 좋아요. 성경 강의하면 딴소리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딴소리 해놓으면 문맥이 안 맞아요, 문맥이. 모조리 이렇게. 잘 모르면 그냥 읽어만 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려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사람을 자기 쪽으로 자꾸 붙이려고 그래요. 그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근데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여튼 나는 그저 쇠해도 좋고 주님의 일만 잘 되면 좋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좋다.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뭐예요? 쇠해도 좋다. 무시당해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그저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오로지 주님만 흥하고 자기는 쇠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자기 쪽으로 사람을 이렇게 땡기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나중에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그래서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지내보면 열매 맺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연단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 많이 받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고난이 많아요. 고난. 쉽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연단을 기쁨으로 받고 오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아버지같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한다.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감옥 생활한 것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것을 기록한 때가 62년에서 63년경이에요. 요때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근거해 보면 2년 동안 세를 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가택연금. 그래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어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면 잘 접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호대 특히 이제 재판받기 때문에 재판받느라고 들락달락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마 이 서신 편지도 이렇게 써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려났다가 63년경에, 그러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66년경에 또 감옥에 가요. 66년경에. 그 순교를 67년에 당합니다. 그래서 이 66년경의 감옥은 거기는 아예 좀 안 좋은 곳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었던 곳이 3곳이 있대요. 그 다음에 순교당하는 곳은 또 다른 곳이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와 빌립보 이거를 써서 보낼 때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63년 나왔다가 3년 있다가 또 붙들려 들어가요. 그때는 아주 좀 막 얼마나 어려웠는지, 외투 한 벌이 없어서 그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줬잖아요. 너 올 때 그 외투 한 벌 좀 가지고 와라. 또 가죽종에다 쓴 성경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때는 감옥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67년경에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기가 속히 어떻게 한다? 자기도 이제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번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며 또한 너희의 사신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도 그 헬라 이름인데 에파흐로티토스예요. 에파흐로티토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풍채가 좋은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름이.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레몬 사람이에요. 빌레몬 지역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나의 형제다 이래요,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역자다. 또 함께 군사된 자다. 또한 너희의 사신, 너희들이 보낸 사람이다. 너희들이 보내가지고 나의 필요한 것이 뭐죠? 4장 18절에 뭘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4장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노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넉넉하다.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디노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제 연보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이 이거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빛을 보았기 때문에 빛을 본 사람은 자기가 어떻다 하는 존재를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안단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참 겸손해져.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겸손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깨닫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손에 안 들려고 그러고 민폐 안 끼치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그게 있어요. 있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빛을 보면 다 그게 나오게 돼 있다. 있는데 말로 다 씌워놔서 지금 문제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 있다고 믿어요. 왜? 예수님 계시니까. 아까 그랬잖아.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서 뭐라고 내 안에 감동하고 있어요? 교만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히라고 그러겠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지키는 거다. 그냥 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닌지 그 이 성경을 갖다 맞춰보면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안에. 있지요?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다가 또 자기가 쑥 나오지.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다고 믿어야 돼. 그런 빛이 있는데 자꾸 개빡. 그게 딱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가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자꾸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빛을 보니까 겸손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자기가 전도하고 인도를 받은 사람이지만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동역자다 그러고 함께 구사된 자라고 그러고 참.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그 연보를 가지고 오다가 병이 났는지 아마 연보 가지고 오다가 병 났을지도 몰라요. 돈을 한 무대기를 쌓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갔다고 봐야 돼요. 한참 가야 되거든요. 자, 돈은 있는데, 돈은 지금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한 20일 내지 한 달 동안 돈 짊어지고 가라면 어때요? 예?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니까 교인들이 걱정인 거야. 또 그 소식이 또 빌립보에 갔어요. 여기 보세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두를 늘 사모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늘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급히 보내는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덜려는 것이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마 연보를 가지고 바울한테 갖고 왔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좀 도와줬는데 연보 가지고 올 때 병이 났는지 로마 감옥에서 있는 바울을 도와주다가 병 났는지
그건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연결해 보면 연보 가져올 때부터 힘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어떤 병이 났는데 병이 나면서도 늘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또 교인들이 내가 병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거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긴 자기가 아픈데 누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요?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인도자의 덕목이에요. 인도자는 어디 아프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프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근심 걱정을 하고 막 다 나은 다음에 한마디 해야 돼. 그저 7월 말에 산에 가서 허리 삐끗하고 왔는데, 이거 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막 이 계단 올라오는 게 막 아자작아자작해요 막. 그래서 시침이 딱 떼고 할 때간 설교 다 하고 사경회 다 하고,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나니까 누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다 알죠 이제. 아이고 설교하고 와서 또 와가지고 또 낑낑대고 앉아있어. 시침이 탁 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침이 툭 대고. 추수감사 그 토요일 날 이 등 달다가 요 우마에서 내가 떨어졌어요. 이 등 달다가. 그래도 시침이 탁 대고 아무 말 안 해. 왜냐면 그 말 하는 순간 추수감사는 다 은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그날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순간. 아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아픈데 지금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를 걱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가 걱정하고 앉았어요? 에바브로디가 교인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교인들이 전체가 막 끙끙 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교육 인도자가 아프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건 억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냐면요, 에베소 3장 13절. 에베소 3장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환난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희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이런 게 뭔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다 받아요? 그 은혜를? 교인들이 받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복되는, 좋은 관계인데, 근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다들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목사 인도자들이 건강관리를 조금 조심하고 함부로 뭐 어디 가서 일하다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3개월을 못 견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 만만치 않습니다. 3개월을 못 견딘다고. 3개월 동안 그 강단을 못 쓰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견뎌내지 못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걸 뭐라고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도자가 이렇게 아픈 거 이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로마에 가서 아팠어요. 아프려면 자기 교회에서 아프지 말고 떠나서 다른 데서 아파. 그래서 하여튼 서로 조심하고, 그런데 인도자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다. 인도자가 환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실 무슨 은혜가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받아자.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부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대요. 그래도 바울이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겼지만 나도 불쌍히 였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바울이 더 힘든 거예요. 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뭘 가져왔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한 연보를 가지고 오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30절에 이는 그가 그리스도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너무 죽을 뻔했는데도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죽도록.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지?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전에는 제가 이 죽도록 충성, 살도록 충성하는 사람 많아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적다. 이제 그 말을 들어서 그게 맞다. 근데 요즘 와서 내가 느끼는 거는 충성하려면 죽도록 충성하게 돼 있어. 왜?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아서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지 나는 아예 죽도록 충성 못할 사람이에요. 이러면 충성 못해요. 충성은 어떻게 나온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갖고 죽도록 충성해야 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뭐예요? 사한 자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